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는 너무나 흔하고 흔한 기도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일단 그들이 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이유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그들은 그것을 받을 수는 있고 그것을 영으로 붙잡아 마음으로 지켜낼 자신과 능력은 갖추고 있으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겠지만 무용지물이란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들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날려먹은 믿음이 셀 수 없을 정도니까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자들이 믿음을 마치 무슨 마트에서 구매하는 물건으로 알고 그들이 아쉽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아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조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자의 상태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기 때문이죠. 깨진 바가지로는 물통의 물을 퍼낼 수 없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저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다반사니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기 전에는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온통 두려움과 걱정은 물론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 지식과 소유, 그리고 느낌과 경험에 의존해 살아왔기 때문에 여태 믿음이 있음을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함을 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란 기도를 하는 사람도 여태 많이 보았으니 그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저나 듣고 붙잡아 심으면 될 믿음을 왜 달라고 할까요? 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게을러져 남에게 나를 대신해서 해줘 요구하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평소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노력이라는 것을 대충 해놓고 마치 죽을 힘을 다해 한 것처럼 속이고 과장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밭의 보화로 여기지도 않고 붙잡아 지켜내려고 하지도 않고 악한 것들과 싸우고 대적하며 애를 쓰고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난 최선을 다했다고 하죠.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반면 그들이 세상 것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돈과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이는 그런 것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평생을 바치는 안타까운 인생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알량한 자존심으로 지키려고 하면서 말씀은 그와 반대로 붙잡아 지키려고 하는 대신 그냥 훨훨 공중에 날려보내곤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슨 주유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신에게 채워주신다고 여기는 자들이 많으니 그런 자들을 생각하면 그냥 어질어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나저나 그들이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주님을 믿어보려고? 앞에서 본 말씀은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건 아니올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한 분량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내며 살고 있어야 하는데 왜 그들은 난데없이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와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지 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심심치 않게 어디에서든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어마디어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신념과 자부심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 당장 내 가족부터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를 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난데없이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얼마나 엄한 것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믿음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영접,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자신이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도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듣고 잊어버리고 흔해 빠진 교회의 설교로 여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회 다니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닌 사람이 지혜로 만든 신학과, 거기서 나온 각종 지식과 정보를 통해 만들어진 설교를 듣고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한 것이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종교생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믿음은 지금 약하디 약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음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 주장하는 한국교회는 여기서부터 또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침례와 안수나 말씀을 통해 성령 받음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은 방언을 하니 그것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했던 그대로 그리고 빌립이 한 그대로 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믿음에 대한 마지막은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하셨다는 것이지 믿음을 달라고 내가 내게 구하면 그때 가서 줄 테니 받아서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신학과 교리에 찌든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교회 신자들은 평생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듣고 믿어 그것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최우선으로 있은 다음에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켜내야 하고 그 다음 침례와 성령 받음을 통해 즉히 성경적인 신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는 믿음을 구하라는 말씀과 명령과 계명이 없습니다. 그 구하라는 것이 재반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라지 구걸하라가 아니란 것이죠. 무슨 자격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왕의 자녀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는 이것저것 달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정작 그분에게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뭔가 종교적인 거룩함이 깔려 있어야 하니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분을 그렇게 거리를 두고 상투적으로 추상적으로 대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러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웬만한 친근함 없이는 될 일이 아니니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부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인지 멀고 먼 신적 존재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도 믿음 없는 자들이 평생을 두고 하는 엄하디 엄한 기도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신화 속의 신과 같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기도를 통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믿음 없는 자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얻은 줄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장 부족해도 아파도 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말합니다. 설령 내가 다리를 절고 길에 쓰러져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난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무엇을 달라고요? 믿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에 젖을 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맞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란 잡지에 실린 사파인데 야전 병원에 아이부터 장년까지 요람에 누워 젖을 달라 우는데 주님이 진땀을 흘리며 그들에게 분유를 먹이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왜 성장하지 않니?입니다. 말씀이 가진 능력과 권세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만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믿는 것이 맞을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거짓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이죠. 맞서 싸우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믿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하고 행여나 구약과 율법에 빠져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가진 믿음을 대단한 것처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믿는 자가 되시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평생을 두고 젖이나 먹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지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없으니 달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나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 있는데 앞에서 분명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시작이고 그것을 지키는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지 그것을 분명하게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마무리 질문입니다. 그나저나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세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아니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여태 왜 믿음을 구하며 살았는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